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좀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건 하나님의 길. 우리 앞뒤로 누가 앉으셨는지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요,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인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정말 오랜만에 가까이 앉으셨는데 축복하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합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군사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살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여러분 우리 주님만을 섬기며 나갑시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대를 오직 믿음으로 당당한 죄인과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왕의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왕의 지성소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우리 함께 왕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가 세상의 모든 신을 벗고 세상의 신을 벗고서 왕의 보좌 앞에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참된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우리 진실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우리 왕의 지성소에서 고백하며 나갈 것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경배합니다. 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오늘 이 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박수치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더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오늘 이 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보석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정말 씻기어 계십니까?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힘차게 박수 칩시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한 번 더 부르고 이 찬양을 정말 진심으로 불러봅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찬송하며 나갈 건데요, 오늘 이 밤이 정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선한 사마리안처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 우리 믿음의 눈물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고 우리 함께 땀 흘리며 나갑시다.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 길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주님의 날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소망의 눈물로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이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는 거룩한 밤이 되어지게 하시고
빛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지는 역사가 주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때에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밤임을 알게 해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살아갈 힘을 얻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주님의 뜻이 이 땅과 온 민족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 꿈을 꾸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오늘 이 밤이 회복의 밤이 되어지게 하시고 역사의 밤, 주님이 만지시는 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한 그 운행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회복을, 우리들이 참된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길어져가고 심각해져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야베스 축복 기도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만심과 교만으로 남을 의식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통곡과 눈물로 간절함으로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 깊은 곳까지 회개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야베스의 기도, 야곱의 간절함의 기도로 너는 구하라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할 때 이루시고 복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세우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이 성전에 나와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영상으로 예배하며 이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적셔 주셔서 성령 충만함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팔로 안으사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의 손길로 우리 육체의 모든 병과 마음의 병을 낫게 하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통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신 주의 종 담임 목사님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부어주시옵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게 하시어 준비하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시어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밭에 잘 받아 심고 가꾸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으로 행해지는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본을 보이게 하시고 부모들의 굳게 선 믿음 위에 삼성의 신앙과 성령 충만으로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며 다니엘의 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119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가슴에 품은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들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도 살아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야베스 축복기도의 13번째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0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엘피스 찬양단의 이병관 청년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You have searched me, oh Lord, you know me. When I sit and when I rise, you know my thoughts from afar. My going out, my lying down, you know all my ways.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you know it completely. Where can I go from your spirit and your presence? If I go up to the heavens, you are there. Where can I flee from your spirit and your presence? If I make my bed in the depths, you are there. You have searched me, oh Lord, you know me. When I sit and when I rise, you know my thoughts from afar. My going out, my lying down, you know my ways.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you know it. If I rise on the wing of a down, if I settle on the far side of the sea, even there your hand will guide me.
your spirit and your presence. If I go up to the heavens, you are there. Where can I flee from your spirit and your presence? If I make my bed in the depths, you are there. You are there. 할렐루야. 당신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두에 존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고 거기에 계시는 만물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임재와 응답을 기다리시는 왕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오늘 예배 처소에서 반드시 영과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임재와 응답으로 여러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밤, 은혜와 응답의 금요일 저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금요일 저녁에 열광합니다. 이름하여 불금이라고 그러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열광합니다. 할렐루야. You are there. 당신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라는 찬양을 우리 아들 병관이가 했는데, 병관아 너 전공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 아들이 옆에 있는 대학에서 나는 그냥 보면 너 성악을 전공하는 줄 알겠어. 아들이 농생물학을 전공해요. 그러니까 뭐 딸기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까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딸기를 얻어먹었거든요. 어느 날 저 아들이 딸기를 요만큼 한 팩에서 편지를 적었어요. 목사님 지 이름을 적고 저는 이 농생물학과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한 몇 년 됐어요. 병원에 3, 4년 됐지. 그러고부터는 한 번도 딸기를 안 줬어. 여러분 그걸 요만큼만 이걸 아들이 직접 연구하고 신고 가꾼 걸 그걸 홀라당 입으로 먹을 수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들고 한 잔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내가 웃었어. 내가 딸기 몇 알을 들고 이렇게 감사하고 얼굴도 모르는, 그때 병원에 얼굴 몰랐거든요. 이름만 부르면 기도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감사한데 방송실 눈치 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서울대 라이딩을 가면서 거기 농장 이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목사님 보고 우리 아들 병관이가 여기서 아마 농생물학을 전공하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내려온 기억이 몇 달 전에 있어요. 찬양이 은혜가 되죠. 정말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엘피스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엘피스 찬양단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가지고 있는 아들, 주의 임자에 붙잡혀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고 주님을 누리고 싶은 아들. 여러분, 이 아들 같은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주님의 품 안에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들 병관이뿐 아니라 모든 이곳에 오늘 굉장히 많은 다음 세대가 왔어요. 모자지간, 모녀지간, 부자지간, 부녀지간, 손녀들 데리고 와서 특별히 우리 엘피스 찬양단 아름다고 귀한 믿음의 우리 귀한 이 자녀들, 여러분 허락하시면 오늘 저 말씀이
다음 세대예요. 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가슴에 있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여러분 정말 축복이에요. 네. 다른 예배실에서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 영안에 축복한다, 축복한다, 은혜 됐다. 할렐루야. 네. 보배로운 여러분,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무엇을?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오늘 우리는 아침에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강력한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었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 공식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에요. 늘 대부분 꼭 요 공식으로 가지 않지만 대부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인생으로 그 사이클로 그 과정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함께 했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 뺄셈에 혹독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해야만 하는가 할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뭐 고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한 분도 있지만 처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덧셈이 있습니다. 응답의 덧셈도 있고요. 기도하는 것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위로와 이끄심에 대한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삶은 욥과 같은 흉년을 만난 이삭처럼 또 흉년을 만난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쫓겨내려가고 도망가고 욥처럼 나오미의 일가족처럼 여러분 이런 삶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그 삶을 뺄셈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고난이 짧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고난이 거의 일생에 가까운 40년에 가까운 고난이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20년이었고 다윗 같은 경우는 여러분 14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뺄셈의 시간이 25년이었습니다. 이런 혹독한 시간, 뭐 욥의 뺄셈의 시간은 얼마나 처절했는지는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삶의 은총과 기회 그리고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들은 잠깐이었고 여지없이 내 삶의 고난의 질곡으로 밀어넣어버리고 내 삶을 어찌할 줄 모르는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뭐 어떻게 내가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내 삶이 어려워지는 경우 이 뺄셈의 시간에 혹독한 고난을 많은 성도들이 보냅니다. 왜 내만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내뿐 아니라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뺄셈의 혹독한 겨울을 보내게 하죠. 어떨 때는 광야 한복판에 혼자 세워져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배로운 여러분, 이 뺄셈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생 공식의 다음 단계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라, 기도하며 인내하라, 소망 중에 인내하라. 할렐루야. 대부분의 삶은 여기서 그 과정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 뺄셈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 가운데도 소망,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니면 야곱처럼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해보세요. 뭐 죽는 거 아니면 더 큰 일이 있겠어요 라고 인생을 온전히 맡겨버리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어느 때가 되면 시간적 문제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곱셈의 인생 공식으로 우리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덧셈과 곱셈은 승가승법이라는 이 부분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2 더하기 여러분 5 이거는 여러분 다 7밖에 안 돼요. 근데 2 곱하기 5는 10이에요. 이 숫자가 커지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7 곱하기 8은 56이에요. 7 더하기 8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나를 완전히 내 자신의 고집과 내 자신의 주관과 계획과 내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켜 놓고는 그때부터는 완전히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는 믿음의 예각을 확 넓혀줘요. 그리고는 곱셈의 인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곱셈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뺄셈이 없이 곱셈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성경 어디에도 뺄셈 없는 곱셈의 인생을 경험한 풍성한 축복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흉년을 잠깐 만났고 자기 아버지처럼 리브가를 남의 남자에게 줄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지만,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삭은 그랄 땅에서 100배나 얻었어요. 여러분, 10배가 아니에요. 곱셈의 축복은 100배에 100배. 욥이 나중에 회복한 것은 욥의 그 자녀와 물질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게 못 주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는 나쁜 걸 못 주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습관이에요. 절대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적게 못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나쁜 것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곱셈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No. 대부분의 삶이, 오늘 또 우리 CEO들 새벽기도 마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만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고생하지,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했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회복했네. 회복. 여러분, 그리고 감사와 찬양, 이건 오래 안 갑니다. 왜? 물질은 우리를 간사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우리를 사치하게 만들어버려요. 끝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어 놔요, 물질은. 그러니까 이 곱셈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것조차도 알아요. 사사기 여러분 알잖아요. 연단, 회개, 회복, 그리고 또다시 범죄, 이 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곱셈을, 뺄셈을 지나 곱셈을 주신 이유는 그 다음 마지막 공식 뭘 위해서? 나눗셈을 위해서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줬다면 이 건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약한 자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게 물질을 줬다면 이 물질을 주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철저하게 나눗셈의 목적을 가지고 곱셈의 때를 지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그 곱셈 안에 함몰 되어버리고 맙니다. 병가라, 명심해라. 정말 너가 앞으로 박사가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지만 박사가 뭘 하고 해도 하나님이 너 꿈을 아니라 너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때 너는 이때가 정말 내가 나눗셈의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자가 사장 되면 일 안 하고, 여러분 학생이 박사 되면 공부 안 하고, 여러분 이게 공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자가 돈 벌며 여러분 그리고 헛된데 살아가고, 곱셈으로 끝나는 인생의 허무함은 차라리 뺄셈의 인생에서 마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더 곱셈이란 것 때문에 그 소중한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순도 있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느헤미야는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최고의 고위관직 비서실장이거든요. 여러분 총리와 같습니다. 실은 비서실장이면 총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에 있으면서 그가 유다의 총독으로 12년 동안 파견을 받으면서 그는 조금도 이 곱셈에 대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처럼 이전 총독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본인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전 총독처럼 백성들에게 주머니를 포탈하지 않았어요. 늑치하지 않았어요. 부동산도 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150명씩 민장들을, 리더들을 밥을 먹이고 이방인들까지 불러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닭을 잡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섬김의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보낸 것은, 내가 저 아닥사스다 왕의 월급을 받는 것은
바로 내가 이것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물질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리더들이 그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삶의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삶으로 드러나는데, 저는 그가 받은 것처럼 저는 철저하게 나눗셈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주신 곱셈을 이해하게 되고 실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나의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게 오늘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지금까지 한 것은 내가 무슨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몇 표를 얻어서 뭘 해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했는 것인데, 또다시 나는 이 은혜 위에 또 다른 더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하여 나눗셈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요것 가지고는 요만큼밖에 나누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어서 위치적으로도 직책, 그리고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더 많은 은혜를 줘서 내가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위대한 5.19 기도. 여러분, 5.19의 위대한 기도는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최고 중에 최고를 우리에게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은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최고 중에 최고를 보내서 그가 나를 살리신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늘 내게 주신 요만큼이든 이만큼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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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서 내가 사성 중에 지성, 덕성, 야성, 영성, 사성의 믿음을 가지고 덕성, 내가 섬기는 자로 살아갈까 하는 이 거룩한 고민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따님에게 돈을 한 푼 줬어요. 옷을 입으라고. 그런데 그 딸이 옷을 안 입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와서 아빠 결혼기념일날 엄마 뭐하고 엄마 이걸 작은 걸 가졌어. 그러면 아빠의 마음은 이걸 그냥 쓰지 라는 마음도 있지만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요만큼 은혜를 줬는데 이 은혜를 이만큼 다 뿌렸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리면 비. 다시 한번요. 내리면 비. 누우면 물. 비는 뿌려서 살리고 물은 흘려서 살린다. 여러분, 언젠가 어디서 본 책의 내용입니다. 하루 어땠는데 어째 본지도 몰라요. 비가 내리면 비예요. 비 모양은 빗방울로 내려와요. 근데 누우면 물이 돼요. 그죠? 땅에 떨어져 물이 돼요. 비는 내리면서 뿌려서 모두를 살려요. 물은 흘려서 모두를 살려요. 물은 생명의 필수 조건이에요. 병아리 물 없이는 도마도 못 기르지, 그지? 딸기 못 기르잖아. 물 없으면 안 되잖아. 나는 무식하지만 물과 햇볕은 있어야 된다는 것만 알아. 요즘 햇볕 대신 이런 것 갖고 한다며, 스마트 한다며. 나중에 나 좀 가르쳐 줘야 돼. 내가 양평 우리 수양관에 스마트 팜을 내가 한번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좀 하거든. 좀 가르쳐 줘. 내가 컨설팅 받으면 돈은 줄게. 저번에 요즘 제일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스마트 팜이거든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여러분 1.5m의 상자 안에 상추를 제가 겨울에 지금 기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상추를 그래서 이거 한번 스마트팜을 내가 한번 해봐야 양평에 스마트팜을 해서 겨울에도 정말 싱싱한 야채를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만 형님이 내게 도움을 줘야 돼.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필수적인 것이 햇볕과 공기와 물인데 공기는 다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데 요즘 햇볕이 없이도 여러분 이 LED로 햇빛 기능을 해서 맛있는 걸 길러낼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책을 보면서 지금 아주 하고 있거든요. 영어로 된 책을 제가 읽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이걸 어떻게 좀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책을 한 권 주는데 보니까 그게 다 해석이 잘 안 돼. 글이 짧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릴 때는 비예요. 누우면 물이에요. 비는 뿌려서 살리고 물은 어떻게 해서 흘려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절대 없어서 안 될 비와 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내 하나가 살려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면 뿌려서 살리고
흘려서 살리는 물처럼 살아가면 그 다음에 계속 뿌릴 수 있는 은혜는 내가 주마.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은 내가 너에게 주마.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지금 해보잖아요. 몇 년을? 40년 가까운 목회 생활을 이거 한번 해본다니까요. 76년부터 한번 해보자. 나는 그렇게 완벽하게 못하지만 흉내라도 한번 내보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내가 준 것을 가서 뿌리는 만큼 하나님은 또 은혜를 줘요.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재미가 있어서 여러분 그걸 위해서 뿌리는 건 아니지만 그 불쌍한 사람은 받을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 좀 뿌릴 수 있도록 자꾸 욕심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뿌릴 수 있는 것들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느헤미야가 이 원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섬김이 있어야 돼. 베품과 나눔, 섬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굳지 말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보낸 대리자다. 내 인생의 한 텀 전체를 나의 왕국으로 만든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데 나를 쓰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상 이상의 은혜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야베스 기도 기간 동안에 기도의 제목은 동일하지만 기도의 응답의 목적은 조금 확장해보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난 이번에 꼭 내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 앞에 치유되기를 원하고 베드로전 2장 14절 말씀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를 반드시 이번에는 하나님 내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로는 관계의 문제, 때로는 하나님 매일 문제, 하나님 이 문제를 기도할 때, 근데 이제는 그 기도의 목적을 조금 예각을 넓혀보잔 말이에요. 단순하게 건강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고생 끝, 영화 시작 이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은 일부러 하루에 몇 번씩 걷는다는데 내가 성전에 걸어 나와 성전에도 한 바퀴 돌면서 동네 수지라도 일주일에 2번은 죽겠습니다. 뭐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이 이른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만약에 이런 목적이 없이는 나눌셈이 없는 곱셈을 원하면 나중에 건강할 만큼 건강한 몸으로 뭐 하는지 아세요? 죄 짓는데 용기를 가져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 물질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멋지게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리아호를 짓는데 내가 내가 하나님 멋지게 주를 위해서 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하면 나고 하나님 내가 옆집에 있는 저 할머니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이번에 하나님 기도 응답하면 저 할머니의 좋은 내가 한번 손역 하나 유모차 같은 할머니들 끌고 다니는 아주 요즘 너무너무 잘 나온 게 있거든요. 저거 하나 내가 보니까 한 14만 원 하더라고. 여러분 그거 하나 내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있어야 하나님이 옳거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평생에 내가 이 전세방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권이 더블 달련된다면 내가 나도 한번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 얘 이놈아 절대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목적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나누셈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요만큼 믿음의 예각을 넓혀놓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응답하시는 큰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복순 권사님이 집에서 올 봄부터해서 했던 우리 7, 8교군 같은데 연세가 얼마나 많아요. 그 권사님이 대국을 하나, 보라색 대국을 하나 봄에 심어서 이렇게 갖고 교회에다 갖다 놨다 그러더라.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거 대단한데 왜 내가 식물을 병아리만큼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그걸 관심이 있으니까 나무 심은 이 국화가 이 정도로 피운다. 대국이 되지 않거든요. 특별하게 해야 대국이 된단 말이에요. 대국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큰 국화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대국이 소국이 요나가 아니라 대국이 이렇게 된다? 이건 집에서 기르는 거 확실해. 근데 이렇게 잘 키웠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성경을 보다 말고 성경을 딱 옆에 밀어놓고 내려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여러분, 그 국화 화분 하나 때문에 담임 목사 직접 내려가서 내가 기도해 주려고 가봤더니 대국이 참 잘 됐어요. 화분만 좀 크고 그림기만 쓰였는데 그림기가 없으니까 국화는 노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화가 노래 옥상에서 길렀는데 잘 길렀어요. 이야, 어떻게 할머니가,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집에서, 이 국화에 병이 많거든요. 국화에 병이 많으면 이 파리약 갖고 뿌렸을까? 파리약 뿌려도 진드기는 없어지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국화를 소담스럽게 내가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오는데 누구 기쁨이 오느냐 하면 장복순 권사님의 기쁨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안에 화분 하나 잘 길렀어요. 꽃을 피웠어요. 어머머 좋네. 이뻐.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짓 하지 말고 딱 가면 이거 성도들 오는데 하나, 성도들 힘든 마음을 갖고 야벳을 올고 힘든 마음을 갖고 성전 오는데 내가 어딘다 성전에다 갖다 놓아서 그 꽃 하나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꽃이 오빠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해보세요. 그게 안 되는지.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누셈의 목적을 가지고 구하고 나누셈의 목적을 갖고 정성을 하고 하면 하나님이 의외에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기도가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은즉. 갑자기 응답이 오더라도 이거는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의 마음을, 이쁜 마음을 다 받으시고, 내가 요만한 건강을 줬는데 저 건강을 주를 위해서 산다고? 내가 이만한 물질을 줬는데 주를 위해서 드리며 베풀며 산다고? 내가 이만한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하며 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컸는지. 조그마한 화분 하나, 봄처럼 여러분 그 화분을, 국화를 키우려면 얼마나 권사님이, 꼬부랑 권사님이 올라가서 보고 있을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떻게 했을까? 그래, 저 국화를 지기만 해봐라. 두 가지를 보낸다. 이번에는 저 국화를 지면 국화를 위해 잘라버릴 거예요. 그리고 더 큰 화분에다 저 국화를 심어서 거름을 듬뿍 내서 권사님에게 그것만 보낸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좋은 화분을 하나, 이기자 지사님께 얘기해서 좋은 화분을 하나 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 내년 되면 따블이 온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늙은 할마씨가 그걸 화분갈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화분갈이를 넓은 화분에 해서 거름을 듬뿍 줬어. 조금 아니까. 그렇게 해서 물만 주면 돼, 이제는. 여러분, 그리고 또 내가 좋은 화분만 주겠어. 과일도 보내지. 여러분, 그래 보내면 그 하나님 앞에 들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맨발로 뛰어내려가도 내려갔다니까. 오늘 그 국화 화분 하나 보려고 그런 마음이 왔다면 주님의 마음은 내보다 10배나 더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벌써 내년에 이때 되면 또 화분이 교회 앞에 오겠구나. 여러분, 또 기다리고 있지, 나는. 여러분, 그래서 권사님 참말, 여러분, 이런 나누셈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셔. 저는 여러분이 이번 기도를 그 목적을 갖고 구하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13번째 시간인데 오늘 내용에 몇 가지 하나님 말씀만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나오고 이제 좀 열린다고 하지만, 이런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대학생들까지 너무너무 어려운 2년을 보내고 있어요. 이들이 있는 가정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미디어에 다 뺏겼어요. 휴대폰에 다, 여러분, 그들의 모든 중심을 다 빼앗겼어요. 이게 친구고 이게 스승이에요. 이거 보고만 살아가요. 사람이 눈을 맞추는 관계성은 여러분 점점 멀어져 가요. 이제 이 자녀가 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절처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이 메마르고 어려운 그 세계에서, 미디어의 세계에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 중에는 다 커서 결혼한 자녀도 있고 손자 손녀를 본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품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여러분이 갖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여러분 귀한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갇혀서 아이들이 흔들리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자녀들 간에, 어떤 크든 어떤 어리든 이 자녀들 간에 하나님
이 아이가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를 보면 한숨이 나오고 손자 손녀를 보고도 걱정이 되는 이런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의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은혜로 돌아와야 합니다. 방송실 도와주세요. 오늘 읽으시지는 않았습니다만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자, 방송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성경 열려 있잖아요, 그죠? 자, 4절 한번 봐요. 4절 말씀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8절을 볼까요? 8절에 내려가면 하나님은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곳으로 우리가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곳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너희의 장래에 뭐가 있을 것이라?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가 어디로? 하나님의 지경, 은혜의 지경, 은혜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 미래가 되게 하시고 나의 기업, 나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자녀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장래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지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노인이 교회에 앉아서 전자올겐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석양에 넘어가는 해가 그 석양이 노인의 하얀 머리를 비췄어요. 여러분, 석양에 넘어가는 비춰진 그 태양의 교회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노인의 모습은 연세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천사 같았어요. 한참 연주를 하던 이 노인이 여러분 가만히 멈춰서 건반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살아는 여러분 한 젊은 청년이 본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잠시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던 이 노인이 전자올겐의 열쇠를 손으로 뺍니다. 빼어서 일어나서 교회 앞자리로 걸어오는 그 청년의 손에다가 이 열쇠를 여러분 쥐어줍니다. 젊은 연주자에게 열쇠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르겐 열쇠라오. 영광으로 들어가시게 라는 말로 했어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 젊은 연주자에게 그 백발이 성성한 이 어르신네가 지금까지 반주했던 그 반주의 모든 걸 멈추고 열쇠를 빼서 그리고 젊은 연주자에게 여러분 쥐어주면서 이것이 오르겐 열쇠라오. 자네 이제 영광으로 들어가시게나 이렇게 한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그 젊은이는 이 열쇠를 받아듭니다. 역시 기도할 때 잠시 받아들고 기도할 때 어른이 백발이 스승 어른이 그를 꽉 안아주고 말없이 자리에 앉힙니다. 열쇠를 꽂고 다시 건반을 열고 여러분 이 젊은이가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노인의 연주가 여러분 아름답고 노련했다면 이 젊은이의 연주는 천재적 연주가 시작이 됩니다. 깜짝 놀랄만 노인이 보았는데도 깜짝 놀랄만 너무나도 힘있고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연주가 성전에서 두 명밖에 없는 빈 성전에서 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노인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역사에 보면 나의 자리를 주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써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이 젊은이가 누군가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예요. 바흐가 최초로 성전에 우리 엘피스처럼
최초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 위대한 역사적 그 시작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연주의 자리를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켰던 이 노인이 이제 때를 정해놓고 이것을 물려줄, 다음 세대께 물려줄 때 그 세대를 바라보며 오래간 열쇠라고 이제 영광으로 들어가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 하나님 앞에 연주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노인이 늙어서 천국이 가까워서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매 순간 연주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연주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감사의 눈물이 흐른 거예요. 자기의 음악은 세련되고 아름다웠지만 이 젊은이의 연주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연주는 너무나도 힘있고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연주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하나님, 나의 자리에 내 인생에 임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을 안고 기도하며 일생을 마쳤던 시몬처럼, 주님, 내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두웠지만 예수님을 안고 기도함으로 그 거칠고 여러분 메마른 손으로 그 예수님을 안고 기도하면 이제는 소원이 없습니다 했는 여러분 그 시몬의 기도를 이 여러분 어른이 드린 것이에요.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에서 여러분의 자녀로, 우리에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전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승입니다. 오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 피곤한 가운데도 또 시작하신 가운데도 하나님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바톤을 꼭 내 아이들에게, 내 딸에게, 내 아들들에게, 내 손녀에게, 내 손자에게 물려주고 이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이 믿음의 바톤을 꼭 물려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처럼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를 두고 하나님 내 인생을 주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재한 인생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 만대 위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59장 마지막 절 21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끝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영광스러울까요? 너 위에 있는 나의 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이름에서와 여러분의 자녀 입에서, 여러분의 후대, 후손의 입에서, 후손의 입으로 영원히 이어질지라.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슴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다시 지연되는 놀라운 믿음의 계승을 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78편 1절 이하에서 여러분 제가 어느 날 8절을 한번 읽은 가운데 혹시 여러분 이제 방송실이 도와주실 텐데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편을 그냥 빨리 읽어 넘어가 버리잖아요, 짧으니까. 근데 시편 78편에 잠시 한번 숨을 멈춰서 고르시고 1절에서 8절을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믿음은. 또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뭘 줘야 되는가? 또 그 아이의 아이,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계승되어야 되는가를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일 먼저는 2절과 3절을 보면 예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 예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진리가, 그 진리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먼저 믿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우리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죠? 우리 부모가 믿어주거나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 먼저 믿고 여러분께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감추어져 있는 복음의 진리가 먼저 있는 우리 조상들, 먼저 믿는 믿음의 앞선 세대로부터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계승했다면 이제 우리도 4절 말씀을 봤어요. 이제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자손, 우리의 후배들, 여러분 후대, 우리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위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선배로부터, 선대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반드시 4절 하반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이 귀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권능을 우리도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후대에 전해야만 한다니.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내려와 보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라고 부모와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너희가 위에 있는 사람에게 너가 받았다면 너가 너 자손에게, 그러면 너희의 자손도 또 다른 그 다음 세대에게, 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려라 라고 명령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면 말씀드려도 그들도 우리에게 받은, 여러분에게 받은 그 복음을 또 다른 후대에게, 태어날 또 다른 세대, 다음 세대에게 알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여러분 잊지 않을 뿐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로 여러분 그들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내가 받은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산으로, 여러분 이것을 신앙을 전수해 주고 그들이 또 우리의 손자에게, 우리의 손자가 또 그들의 자식 전손자에게 이렇게 계승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조상들의 일부가 그렇게 살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안 하고 정직도 안 한 패역한 세대로 우리 자녀들은 끝나고 만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패역한 세대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처럼 그들 세대같이 세대로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라마의 통곡이 나오고, 여러분 그 같은 15절에 보면 라헬의 눈물이 나와요. 라마에서 자녀를 위하여 통곡하는 눈물처럼, 라헬이 자식을 위해서 우는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이 야베스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의 얼마 있지 않은, 이제 여러분 불과 이제 한 20일 되면 바로 오는 대학 입시, 여러분 수능, 우리 아이들의 진학의 문, 진로의 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무엇보다 그 아들 속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꽉 그들 앞에 채워져서 우리에게 온 복음이 우리 아이에게 또 아이에게 오늘 여러분 20장 78장 1절에서 8절 말씀처럼 끝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계승되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패역한 세대를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패역한 세대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세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는 이 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4장 40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땅에서 너 후손들이 영원히 오래 살리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끝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 손자 손녀에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영원히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님처럼 통곡하고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만약에 다 컸다면, 얘들아 정말 내가 너에게 오래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뭐 조금 금식이라도 하시고, 내가 애비로 자녀도 살지 못한 거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어미로 정말 제대로 너희들을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너희들을 믿음으로 못 키운 거 정말 내가 미안하다. 나의 소원이 있다. 너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마주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축복하고 싶다. 아빠의 부족한 아빠지만, 부족한 어미지만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나를 위해서 한 10분 동안만 너 영혼을 위하여 축복의 시간 함께 줄 수 있겠냐? 라고 물어. 진지하면, 사전에 기도하면, 매일매일 FT 가정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마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그 마음 때문에, 엄마의 그 마음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엄마 아빠가 내가 젊을 때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돈 버는데 바쁘고, 젊을 때 내가 직장에 바빠서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세우지 못한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지금이라도 그 아이를 진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해 주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갈 뿐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이러더라도 아이들은 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나눌 때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말씀하게 합니다. FD 가정들, 여러분 매일 만나고 일주일에 2번 만나고 3번 만나요. 지금도 보세요. 안주 목사의 책상에는 이 대학 노트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매일 한 장 몇 장씩 넘어가요. 지금 여기는 우리 정서진 집사님, 강인정 권사님 아이, 우리 여기 여러분 우진이 위해서 오늘 새벽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교구 목사님들도 또 우리 김건모 전도사님도 담임 목사도 이걸 불러가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기 74명이 이 안에 들었어요. 이런 4명이 들었어요. 좀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렵고 바쁘지만 얼마나 바쁘겠어요. 피곤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아이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잠깐이라도 말씀을 나누는 저녁이나 아침이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내가 할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 아이 속에 생각을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생각을 움직인다는 말은 가치관을 심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내가 기도로만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처음에는 축복의 말씀을 문자로도 보내고, 그리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 가정의 형편에 맞는, 아이들과의 관계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담아서 꼭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십시오.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루어진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4장 13절 함께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끝내는 여러분이 그 간절한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이들에게 내가 은혜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아이에게 내가 하나님 이 애비 노릇 한번 하고 싶습니다. 어미 노릇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가 교훈을 받는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남자들 체면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까지 저렇게 자꾸 부모에게 대드는 저 자식 미운데 내가 어떻게, 아닙니다.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그래요. 심지어 부모를 치는 자라 할지라도, 부모를 때리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아이들이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합니다. 저는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참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받는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녀가 어떻게 하면 될까를 갖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끝내는 그 자녀가 교훈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큰 평안의 인생을 여러분에 이어서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5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는 여러분, 그릇이 큽니다. 믿음 안에서 잘 어릴 때 길러야 됩니다. 우리 김 집사님, 우리 아이들과 동현이가 저걸 지금 기타를 하고 있다는데, 동현이하고 아이들 예배 잘 드립니까? 동현 저기 있죠. 아니, 가정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예, 우리 정말 이걸 해요. 동현아, 정말 너 공부하는데 바쁘고 친구하는데 바쁘고 이거 바쁘지만 너 예배 꼭 드려야 된다. 그거 놓치면 아무리 너가 뭐 이거 해도 그거 별 의미가 없다. 목사님은 별별 사람 많다. 뭐 운동 간다고 해서 난 운동이 할 거야 그래서 하지만 끝내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운동은 나중에 몸 다친 것으로만 허무하게 남아서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인생을 그럭저럭 보낸 사람을 참 많이 봤다. 그러니까 꼭 예배하는 아들이 되라. 우리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요, 그러면 클 때 보면 5가지가 달라져요. 첫째는 겁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그릇이 커요. 세 번째는 집중력이 있어요. 성경을 매번 보니까 왔다 갔다 이러지 않아요. 집중력.
네 번째는 자존감이 높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회개에 익숙해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이 다섯 가지를 회복하면 여러분 자녀 농사 된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증한 겁니다. 첫째는 그릇이 커요. 하나님이 사고를 확장시켜줘요. 두 번째는 겁이 없어요. 무슨 일을 당할 때도 뭐 죽겠다 뭐 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애가 담담해요. 지금 애 어른같이 보여. 겁이 없어요. 세 번째는 집중력이 있어요. 네 번째는 자존감이 높아요. 엄마 우리 집구석은 왜 이래? 뭐 이런 소리 안 해. 여러분 자존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든지 잘못하면 엄마 아빠 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틀린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익숙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다섯 가지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 농사만은 확실하게 지은 거예요. 자녀 농사예요. 한 가지 미래만은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자녀들의 장래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은혜를 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하여 주어서 우리 아이들 정말 저 아이들이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 삶 속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속에서 내가 말씀을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꽉 붙잡아 주어서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정말 오늘 주신 이사야서 이 말씀처럼 신명기 있는 말씀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준 땅에서 복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오늘 이 저녁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을 이루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읽을까요? 다시 한 번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 오늘은 찬양을 드리고 찬양 중간에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자 그러면 꼭 오른손에는 이 말씀을 들고 또 한 손은 뭐 이렇게 들어도 좋고 그냥 가볍게 들어도 좋습니다. 편하신 데 들고 오늘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갈 다음 세대들 이름을 불러가며 가정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마음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로 한날의 씨앗을 심는다.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며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땀 흘려 상대의 하나님의 돌아온 자녀들의 꿈을 나누의 시간을 가져주시고 내 길로 가는 길은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게 하소서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깨워주시고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피어나게 하소서. 너희의 푸른 나무, 너희의 푸른 나무로 서게 하소서. 너희의 푸른 나무로 자라게 하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다시 보리라. 함께 다시 한 번만 함께하였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딸들을, 우리 아들들을, 우리의 손자 손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옵소서. 피어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푸른 너희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푸른 너희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푸른 너희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푸른 너희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함께 보리라.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밤, 이 밤 영광의 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것과 주의 자녀 하나님